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한 주간을 보내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정료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번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의 끝이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다 아시고도 기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랬어요. 이럴 줄 몰랐다.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아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일을 맡기시고 줄 거 아시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이거 하면 힘든 거 다 알고도 하나님 선택하는 것. 이거 선택하면 주님 말씀 선택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버린 게 많은데 알고도 선택하는 그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상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집은 뭔 집인 줄 아느냐?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들어왔으면 기도해야지. 뭘 이렇게 시끄러워? 기도해야지. 속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온갖 비둘기, 송아지, 양 여기저기 소란하니까 다 쫓아보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 내가 재물이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요. 죽으면 잠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정욕케 하셨어요. 화요일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때 한 여인이 자기가 모아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런 일 다 책망하는데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떠날 때 잘하는 사람. 올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떠날 때는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올 때도 참 겸손하게 오셨어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제자들 다 발을 씻겨주시고 마무리.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 끝날 때 다 마무리. 다 우리 교회 와서 다 발은 못 씻겨준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들 발 씻겨주는 아버지, 어머니. 발은 못 씻겨준다 할지라도 너 수고했다라고 손잡아주고 평생 예수 잘 믿어라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삶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한 일이겠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자부론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금요일 아침 6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 절제하고, 그렇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냥 말만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에 좀 동참할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줄이는.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커피 좋아하는 걸 줄이기도 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좀 줄이기도 하고, 핸드폰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좀 동참 좀 해보자. 이런 결단에 쓰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3년, 30년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섬기면서 사셨고 그리고 3년은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짧게 사셨지만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곁눈 털지 않았어요. 빙빙빙 도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날 무시한다고, 날 모함한다고, 누가 날 어떻게 한다고, 누가 날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되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나를 뒤에서 욕한다고. 그러면서 실족하면서 잠깐 잠적 이런 거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말하려면 말하라. 변함없이 집중해.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유한하다. 그걸 알고 그 시간을 선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노년의 삶이 참 좋은 게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유한하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더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젊지만 내 삶도 유한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초점 맞춰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유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나 에너지,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겠죠? 아무렇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고자 나귀가 필요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지.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식 때 아니면 왕이 어떤 행차했을 때에 나귀를 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시켜서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가보면 매여 있는 게 보일 거다. 풀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안 보면 그냥 풀어오고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거 보낼 것이다. 참 애매모호한 심부름이에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면 생색이 나는 그런 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참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이런 애매모호한 일들이 삶에 얼마나 많아요.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거 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 알죠? 그분이 돈 갚을 겁니다. 얘기하라든가 그냥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망설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풀어준다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는 굉장히 잘 쓰고 많이 사용하지만 현실적에서 네가 그렇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명령 주어지면 네가 먼저 용서 좀 해봐.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네가 좀 더 먼저 손해봐. 이런 거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네가 좀 시간 좀 내봐. 제자들은 그 주님이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내면 그냥 보내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 뽑았겠죠.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네가 가볼래? 싫어요. 네가 가볼래? 싫어요. 주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할 만한 자를 뽑으세요. 주님이 잘 알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산, 추측 이런 것 가지고 나 불순종하고 싶지 않다가 이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보기도 전에 안 될 이유를 다 끄집어서 결국은 안 하는. 지금 공짜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30년 동안 보니까 우리 교인도 보고 나도 보고 우리 주변도 보니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걸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초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하신다. 순종하고 갔던 두 제자는 주님의 허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를 얻어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면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킬 때 원망 불평하며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부탁할 수 없잖아요. 싫다는데 뭘 어떻게 또 부탁해.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순종하는 나에게 그 일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왜 자꾸만 나한테 그럴까? 왜 나만? 목사님 나한테는 그만하고 저 사람은 좀 얘기해 보세요. 할 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똑같아요. 자식 열이 다워서 열 똑같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굉장히 문제만 안 일으켜도 괜찮다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억울해서 원망해야 할 거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축복하려고 기회를 주신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 이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이 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 때문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려? 이걸 누가 감당해? 그러니까 성경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 어디냐? 내 수준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되고 내 수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수준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셔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나도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매 순간 그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주인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턱대고 풀잖아요. 누가 만약에 왜 이걸 뭐하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할 뿐 아니면 뭐 그냥 풀어와라. 그래서 푸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더라. 대답했더니 아주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이잖아요. 그냥 풀어 끌어온다는 것도 그 주인의 입장에서 선뜻 내준다는 것도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 물어보지도 않고 꼬치꼬치 캐보지도 않고 그냥 달랬는데 줘 덥석 그 재산을. 그런데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그 주인은 제자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needed. 주님이 필요하신단다. 주님 원하신단다. 주가 쓰시겠다. 이거보다 need라고 하니까 너 필요해. 너 가진 거 그건 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그러면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는 중이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나귀가. 나 그거 필요해. I need it. 때로는 주님이 너 가진 그거 필요해. 시간 필요해. 물질 필요해. 그러면 괜찮아. 너 자신을 필요해. 했을 때는 잠깐만요. 나 아직 젊거든요. 할 일 많거든요. 나 60 지나서 70 지나서 그때 한번 잘해볼게요. 20대 30대 60 지나서 60 금방 되잖아요. 근데 정말 60 지나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죠. 그거는. 근데 need 했을 때 그대로 손을 펴는 그대로 풀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하는 이 주인의 모습. 예수께서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주인은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머뭇거리도 글쎄 이랬으면 제자도 마음에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했을 텐데 너무 순순히 머뭇거리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나도 순종하고 왔지만 저 사람은 더 하는구나. 이것이 주께 헌신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전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의인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귀를 내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이미 예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바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시험 들어요. 괴로워. 너무 힘들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얼마나 안적교를 오래 다녔는데 이거 해야지. 아니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횟수를 봐야지. 물리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는 40년 50년 됐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게 바닥이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한 살인데 한 사람한테 어떻게 30살에 그 수준의 것을 시킵니까? 그래서 어떤 팀의 공동체 리더도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아무나 가서 이거 하라고 하지 말고 믿음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상처를 입어요.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네.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젊은 그가들은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나타냈어요. 아주 굉장히 쓰임받은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에든지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동참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은 없습니다.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25살에 죽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1800년대 말 미국 낙농회사 백만장자인 버든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어요. 부자니까 그 당시에 부모가 너도 이제 세상 견문을 넓혀야 된다.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와라.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그런지 보이는 것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복음이 안 들어가서 모르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살면서 다 미국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세계 구석구석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인데요.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불같이 그 마음이 다 오르는 거예요.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열렸어요. 그걸 고사합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로서 사인해야 되는데 다 권리 포기하고 세계 선교사로 부른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건 중국에 있는 모슬렘 선교에 헌신하고자 중국으로 떠나죠. 중국에 가보니까 모슬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해보니까 언어의 한계가 느껴서 이제 이집트 카이로로 가요. 내가 언어를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이집트를 갔는데 거기서 척수 뇌망염이라는 게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25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도대체? 뭘 한 것도 없잖아요.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척수 뇌망염으로 25살에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선교사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성경책 속에서 그가 적고 매일 성경과 더불어 봤던 그 세 문장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이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25살에 죽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 전에 쓴 거죠. 그 수도 없이 되뇌인 말이 세 단어예요. 하나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피 한 방울까지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섰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때 괜히 그때 했다라고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 인생 끝날 때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 책이 나왔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걸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받았어요. 얘가 예일 대학 다닐 때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거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불이 붙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일 대학 후배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 지망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에 병원을 지어서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다간 한 젊은 사람, 비록 25살에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을 깨웠어요. 참 유별난 사람도 있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쇼크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충격을 받아요. 못 받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충격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게 참 우리 삶에 필요하다. 주님이 주님 되게 만드는, 주의 일이 주의 일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모두가 필요하잖아요.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칩니다. 예수를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도록 합니다.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그 옷을 외투를 까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 경의를, 환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쳐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종려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물론 그때는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배고파 죽겠는 우리 좀 건져주세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종말에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하고 그래서 예수는 참된 승리자다. 아직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입성을 통해서 승리의 입성, 저는 승리한 사람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승리로 이끄셨을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중에 하나는 끝까지 겸손으로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구태여 나귀 타고 가신 것도 사실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한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왕 중에 왕이면서도 그분의 오심은 아주 전형적인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은 커다란 군대 행렬이나 정치상의 어떤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칠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한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입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셨나니.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래전에 이걸 벌써 예언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인파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만이 결국 높아지는 길이며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이 끝까지 그 본을 보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 큰 소리 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늘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번 싸워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았어요. 좋다 그러면 참 대단한 한 분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스쳐가요. 너 죽일 놈이다. 스쳐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섬겨요. 그래도 섬겨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 아프다 그러면 가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아니까 너 원수 갚지 말아라. 너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면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 원수가 너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게 여기에 있으면 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잠잠할까요? 왜 안 터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원수를 갚아야 속이 편하는.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싸붙여야 속이 편한. 그런 크리스찬? 말이 안 되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을 바꿔가야 되고 나한테 예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 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 다 시시껄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다 누구야? 이 사람이 역사책에 나왔던 그 대단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다 서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와. 나는 요잘난 걸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며 살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았다고? 그 돈, 그 명예, 그 자존심 다. 그래서 저 앞에 와 있구나. 보조 앞에 그렇게 서 있구나.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려줬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끊임없이 너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 승리의 삶은 싸워서 이루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절대로 한마디 하는데 두 마디 하고 못 이겨요. 당장에 좀 시원하다. 그거 잘 싸붙였다. 아주 속이 후련하다. 당장에 가려운데는 긁은 것 같을지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교회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그게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교회간이든 싸우지 말아라.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냥 섬겨. 부인이라 못 섬긴다고? 그게 어디 있어. 천국 같이 갈 거 아닌데. 그냥 부부일 뿐이지 남이야. 남남이 섬겨야 될 대상이야. 남편이랑 왜 못 섬겨? 아내랑 왜 못 섬겨? 자식이랑 왜 못 섬겨? 그렇죠. 섬겨야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싸우면서 그렇죠. 옛날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예수 믿었으면 싸우지 마세요. 이제 그만 싸우세요.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마음의 크기가 애의 인격을 만든다. 그것은 그 사모님이 거기 썼어요. 애가 한참 그렇게 속썩일 때 자기가 한 거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애 없는데 교회 찾아가서 운 것밖에 없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럼 빨리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때가 되니까. 싸우지 말아라요. 자식하고도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특히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싸우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것은 전체의 축복을 막는 거나 똑같아요. 그 소리가 천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이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다 같이 힘들어져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돼요. 사람들이. 가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모두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참고 견디고 섬기고 이게 필요한 거죠. 남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심적으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우리 30초만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